고맙습니다. 오늘 교회법 테두리에 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9절로 41절 그러나 다른 삶에 관한 뭔가를 찾거든 교회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에 관한 소요는 아무 까닭 없이 시작한 것이니 고소될 위험도 있으니 그에 관해 이 불법 집회의 말씀을 넘겨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을 말하자 교회를 풀어주더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혼합된 가르침, 그것으로 인한 경솔한 행동을 우리는 보고 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왔으며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본분을 지켜왔는가? 오늘 이 행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각자에게 또 서로에게 믿을 만한 약속을 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존재되지 않는 무형의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인 장터와 총독에게 고소할 것을 그 모인 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외에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개역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원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 유사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떤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어떤 유사한 것을 너희들이 원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한 아무것도 아닌 유사한 것 안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인간 삶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은 없으니 그 이름 안에서 나의 삶을 구원받음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줄 수가 없다. 아데미를 줄 수가 없다. 아데미 하나님을 줄 수 없다. 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건져줄 수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유사해, 비슷해. 그런데 내용을 열어보면, 속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겉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겉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속은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그동안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더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무엇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에 아시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나를 등돌린다는 이것을 너는 알아본 것이니 저 삶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주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들뜨게 했으며 나의 사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로마 안에서 발생하였으니 저가 매우 열심히 나를 찾았고 만났음이라. 그날 안에 주의 곁에서 긍휼을 만나도록 주께서 저에게 주옵소서. 또한 저가 에베소 안에서 얼만큼 봉사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느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오네시보로의 집에,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보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떠한 것을 전달하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원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소자는, 소라고 하는 단어는 꺼질 소,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쉴 식, 꺼졌냐 숨쉬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니 살았니, 그게 바로 소식이었어요. 우리 예전에는 통신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신을 써서 전보를 치고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는 소식은 과연 죽었다고 할까? 과연 살았다고 말할까? 이거를 듣는 게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소식의 본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이 소식은 나는 아직 살아있어 예요. 내 안에 하나님도 살고 계셔. 내 안에서 아직 숨쉬고 계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소식이 오느냐예요. 죽은 소식이냐 살아있는 소식이냐. 죽어있는 소식을 들은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인명을 지칭합니다. 부겔로라고 하는 의미는 도피하다, 피하다, 사라지다, 망명객이라는 뜻이에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복음의 둥을 돌리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죽어있었던 의식이, 죽어있었던 감각이, 죽어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날라올 때 말씀을 내 삶의 내 중앙에 꽂아야 되거든요. 내 중심에 꽂아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아프죠? 따갑죠? 그래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그 안 맞으려고. 그리고 방어하는 겁니다. 도피하고 망명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 수성의 독자라는 뜻이에요. 수성.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성에서 혼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수성은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가려져 있어요. 항상 수성은 햇빛에 가려져서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허모게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근데 그 속에 우리의 본바탕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여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뭐가 겹겹이 쌓인 거예요. 뭐가 쌓였겠어요? 상처죠. 아픔이죠. 그게 치료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나를 늘 그늘지게 만들고 들어오는 빛을 늘 차단하고. 오늘 요즘의 사람들의 실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컴한 암막 커튼을 집안에 만들어서 햇빛 차단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이게 늘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독자로 있으니까 독재자인 거죠. 그들에서 어두움에서 독재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수성은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낮의 온도는 430도까지 올라가고 밤의 온도는 영하 180도까지 내려가서 이게 차갑게 식어버린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의 중심이 이 수성과 같은 허모게네와 같은 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자,
복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떤 생물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져도 온도차가 너무 많이 심하니까 얼어 죽거나 불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늘 죽은 소식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앙을 통치하고 있는, 중앙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목자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부탁을, 청을 거절해버려요. 왜?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바울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서 그들은 등을 돌렸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는데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다급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금식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기도원 올라가고, 또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해결이 안 되면 산기도 가고, 눈과 비를 마주하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야 신의 기가 신발을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금식해도 안 만나주십니다. 기도 속에서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개처럼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바깥에 짠 이루고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낱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찾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 자꾸 이렇게 바깥에다 놓으면 아데미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왜 위인전을 일으키죠?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육체는 죽었는데, 이순신 장군을 어디서 그 아이들이 만나기를 원해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까? 책 속에서요. 그거는 잘 알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왜 안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고 저도 왔어요, 여기까지. 안 해봤으면 미련이 많이 남겠죠. 그거 한번 해볼 걸, 저거 한번 해볼 걸.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을, 그 어떤 것을 찾는다면 정식으로, 이렇게 정식, 합법적인 정당한 법 아래에서 정당한 법으로 해라. 법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9절로 51절에 오히려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직접 저주받은 삶이다. 저 산중에 있던 한 사람, 밤에 그를 향해 왔던 니고데모가 저 삶을 향하여 말한다. 만일 그의 곁에서 앞서 듣지 못했다면,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했다면 나의 삶의 법이 사람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주님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고 그 관속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관속 삶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언제라도,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뭐가 다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너도 미혹된 것이냐? 이렇게 그 관속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직접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 관속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제자들의 삶에게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은 스스로 직접 저주받은 삶이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거기에 관원한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 밤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우두머리, 그 니고데모가 입을 엽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는 그의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나의 삶이 법으로 사람을 판결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 놓은 너의 법이 그 사람을 지금 판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해석된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걸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입을 열어서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법의 수준으로 재고 있는 것이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반듯해지라고요. 그래서 반듯하게 다듬어내야, 그래야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판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조차 자기의 법만 가지고 그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자기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이들은 삐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삐뚤어지죠. 가끔 창자가 삐뚤어지죠. 배알이 꼴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왜 삐뚤어졌을까?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각자의 법의 잣대로 또 재고 있었던 거예요. 법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고 자기 멋대로 믿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 중심에서 끌어올라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 판단이나 나의 법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좀 반듯하게 펴놓으라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같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할 때, 바울 사도처럼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때, 또 시온성 교회 같이 전할 때,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잠을 깨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 말씀을 모른다고 부정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전했던 그 말씀처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고 많은 인생들을 교회의 법 테두리 안으로 몰아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회에서 그랬어요. 민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해결받아라, 결단해라,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해결받아라, 교회에서 더 깊이 해석해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삶의 공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공식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어떠한 일에 휘말려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을 벗어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믿었던 거예요. 쉽게 벗어던진다는 것은. 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모세의 율법조차도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 뭐만 키워왔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촉만 발달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대로 믿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느낌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 부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 66권에 대한 의문을,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까지 의문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가, 어떤 바울이, 어떤 사도들이, 어떤 선생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 삶을 해결받으려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강력한 이성의 그 힘을 이제는 깨워서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 까닭도 없는
이유도 없는, 흠잡을 데도 없는 자들을 잡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까닭이 없다. 원인이 없다. 어떤 이유나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사야 52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까닭 없이 잡혀갔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 소식이 바로 나인데 그 소식으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봐라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또 고난받을 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아야 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들에게 이 유익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흠잡을 것도 없는 아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는데 잡아갔다. 그들이 누구냐? 법 없이 믿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물질계의 세상이 애굽입니까? 애굽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이 보여지는 자연계, 보여지는 물질계래요. 그러니까 그 기초조차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자들이 거기가 바로 애굽이며 그것이 바로 음부라는 겁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다시는 절대로 우리가 그 길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로 인하여 그 붉은 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술에 잠겨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술은 오래 묵을수록 30년 산이다 와인이 100년 산이다 연식이 갈수록 비싸지는데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사상에 취해서 거기에 술 담궈져 있잖아요. 그건 가면 갈수록 부패되어지고 썩고 악취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혼합한 술은 뭐냐면 밝혀지지 않은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 드러내서 밝히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느낌, 그게 술 담궈져 있는 생각들인 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감각 이것만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파도의 운동처럼 늘 그 의식이 끊임없이 흔들려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이 소요의 사건, 폭동, 소란, 분쟁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이것을 성령이 분명히 하셨으니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삶의 방법을 아직 드러내지 않노라. 왜 폭동이 일어날까? 왜 소동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까? 첫 장막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속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지성으로 거룩한 삶의 방법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짐승 같은 생각들이에요. 첫 장막은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었는데 짐승의 가죽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장막은 첫 아담적인 요소들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폭파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아직도 첫 장막이 내 안에 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첫 아담적인 그 짐승을 우리가 표범을 잡아먹는 원시 시대, 그리고 그 원시인들도 표범을 잡으려면 표범보다는 슬기로워야 표범을 잡을 수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보다 뭐가 뛰어난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는, 득실거리고 있는, 우글거리고 있는, 부글거리고 있는, 바글바글거리고 살고 있는 그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보다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짐승 잡기 쉽죠. 총을 쏘거나 독침을 쏘거나 하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내 안에 미천한 짐승은 늘 소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폭동이 일어났나 하여 봤더니 젖달라고, 내가 먹던 거 달라고, 내가 먹었던 거 달라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죽어있는 그 소식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산 소식을 전하니까, 아, 그거 말고 먹었던 거, 예전의 거, 내가 믿었을 때에 먹었던 거, 그거 달라고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한 거죠. 이 폭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 고소받을 일이, 뒤집어 씌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럴 위협이 있다.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3절에 그래서 그의 삶은 향해 있는데 그는 잠드셨고 그리고 바람의 회오리가 호수에 이르고자 내리치니 함께 채워지게 되어 위태롭게 되더라. 주님과 제자들은 건너편에 이르고자 건너가실세,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건너가야죠. 계속 건너가셔요. 주님의 사역은 건너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뭐냐? 그 공부를 했다는 것은 뭐냐?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건너가죠.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신 거예요. 좀 더 높은 레벨로, 높은 수준으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말씀을 들었던, 그동안 먹었던 그 먹이의 삶이 아니라 거기의 삶에서 또 다른 단계로
건너가실세 아니나 달라요. 바람이 일어납니다. 위태롭게 되었어요. 바람에 회오리, 소용돌이 제자들이 다 거기에서 빠져 죽게 생겼는 거예요. 배우고 있었던 자들은 느끼는 거죠. 아, 우리의 수준이구나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배웠다라고 하지만 잠들어 계신다. 깨워내자. 흔들자. 선장님, 나의 삶이 파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에게 경의를 표하시며 그리고 그 멈추고 고요함이 발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 집안에 주무시더라도 내 집안에서 주무셔야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래, 이런 바람의 회오리가, 인생의 회오리가 막 일어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나마 흔들어 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어 깨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본받고 또 본받는 거예요. 깨워내야 되는데 집이 없네요. 집이 없어. 이 말씀으로 집을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집 지은 것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내 촉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촉이 맨날 발동이 되든가요? 맨날 느낌이 오든가요? 느낌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확실한 걸 붙잡지 못하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 주님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일정한 주거가 없음. 또 거주지 불분명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법이 없다고요. 범법자라고요. 무법자라고요. 무법천지. 교회가 무법자 천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데메드리오 선장은 그에게서 배웠던 제자들은 이 데메드리오 선장을 깨워내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다 위험에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왜 위험에 처하게 되나? 왜 위태로워지는가 내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결에 요동치는 물결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났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의심한 거예요. 부모의 손을 놓쳤으니 어때요? 스승의 손을 놓치게 되면, 지도자의 손을 놓쳐버리면 위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의 힘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불법 집회, 교회가 불법 집회래요. 다 범죄자들 투성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폭도당들. 이 불법 집회에 모여있는 자들, 꾸러미 군중. 꾸러미라고 하는 것은 한 대 싸서 묶은 물건을 꾸러미라고 해요.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한 대 묶여서 있는 군중들. 데메드리오의 사상에, 아데미의 사상에
그 묶여있는 그 꾸러미 군종들. 우리는 다 속에 꾸러미들이 있어요. 나의 꾸러미에 무엇을 쌓아놓았을까? 무슨 잡다한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을까? 밤잠 설쳐가면서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뇌가 불이 꺼져야 잠을 자는데 이 생각, 저 생각,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니까 수면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장애가 오니까 나른하죠. 그러니까 무기력하죠. 에너지 못 끌어올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꾸러미 다 열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지금 꽁꽁 싸서 한데 묶어 놓았는지를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이들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보고할 재료, 넘겨줄 재료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넘겨줄 말씀이 없다. 넘겨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이 불법 집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눈치는 채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도 없이 하나님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 하나님 이름만 불렀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다급하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엮일까봐, 역으로 고소당할까봐.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동안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생활, 그것들이 한꺼번에 위태롭게 되어질까봐 이제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못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로마서 6장 19절에 너의 삶의 육신이 나약함을 통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의 지체를 불법에 이르는 불법과 부정의 종으로 제공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는 의에게 종으로 제공하라. 내 안에 쌓아놓았던 그 꾸러미 이제 다 풀으시고 이제 새로 꾸러미 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을 그리고 부정하고 있었던 그 종으로 제공되어졌던 그 꾸러미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의 꾸러미로 그 삶을 제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에 그 교회를, 모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그 회당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 삶에 접해 이 삶을 증언하려고 나의 사자를 파견하였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통이요 찬란한 샛별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시잖아요. 교회 불러내다 초청하다 뭐 하려고? 바깥으로 싹 틔우려고, 열매 내놓게 하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수확하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의 뿌리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 현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새라고 하는 의미는 현존하다, 두드러지다, 뛰어나다, 나는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가져야 해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한 싹으로 나왔다고요. 그 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회초리라는 뜻이에요. 매라는 뜻입니다. 작은 가지. 그러니까 주님은 회초리로 오신 거예요. 맞으면 아프죠. 근데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걸 어떻게 해요? 회초리 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회초리로 때려줄 수 있는 참 스승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하는 소리 듣기 싫고, 부모가 얘기하면 짜증나고 열받고, 그래서 반항하고 저항하는데, 회초리를 댈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며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결실할 것이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게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게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것, 말씀이 이해되어진 것, 말씀이 해석된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바로 총명이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략, 신중하다, 숙고하다, 충고를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모략과 재능, 용맹한, 승리하는, 세력이 만들어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강림하린다. 지식, 깨달은 거예요. 분별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진 것이 이제 내 삶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착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동맹을 맺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삶을 완전히 풀어주다, 자유하게 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잡아간 겁니다.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묶은 거예요. 그들의 꾸러미 안에 묶어 놓았던 거예요. 묶이나요? 안 묶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풀어졌다. 그 교회를 풀어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니까 풀어줬다라는 단어를,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길을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길을 가고 있는 그 교회의 삶은 풀어집니다. 교회가 되면 노임을 받아요. 자유케 되어집니다. 내 안에 두려움보다는 내 안에 자유함이, 내 안에 억울함보다는 내 안에 평화가, 내 안에 상처보다는 내 안에 승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법자들을 생산해내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의 법 테두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